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4장의 말씀은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게 능력 가지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라는 것은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기도 시간이 지루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삶 속에 이루실 수가 있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가 주는 또 하나의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또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는데 우리의 삶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주로 나는 열심히 구하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들, 또 하나님은 열심히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별로 의욕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축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되면 그 신앙이 재미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미톤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번에 한 번만 대박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노름을 안 할 것입니다. 그건 나도 못 믿겠는데, 없어도 노름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하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자꾸 대화하고 싶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마디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할 말이 없어도 그래도 한마디 더 듣고 그저 밥 먹었느냐는 이야기만 들어도 행복한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성모가
무슨 mother of God이기 때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mother of God이라고 만들고 이 성모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히 예수님께 다이렉트리 구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어머니한테 빽쓰면 어머니가 그래도 아들아 그거 좀 해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주님이 잘 들어주시니까 엄마한테 빽쓴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말씀만 봐도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한 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성모 마리아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를요, 예외 없이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사님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줄 것이다, 이런 착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도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세상과 버타며 살아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그럴수록 모든 일은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생애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의 승리를 축복하고 축하하고 할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름다울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유가 있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전쟁의 승리자로서 좀 높아졌을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집니다. 여지없이 신하들이 반기를 들고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겨누고 자식들끼리 싸우고 모든 것이요 다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일이 복잡하고 어렵거들랑 핵심의 키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으면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악한 영을 이겨야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마귀 사탄이 준 마음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그로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도록 만든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호시탐탐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끊고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악한 신이 들어가게 되자 사무엘상 16장 4절에 보시면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마음을 번뇌케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악한 영 사탄이 한 일이 뭐예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으로 가득하게 하고 질병을 고통스럽게 연약함에 빠지게 하고 자식들 다 죽게 하고 아내 떠나게 하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게 하고 그로 하여금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은 오늘의 삶 속에서 모든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 아니요 하고 거절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신학생에게는 이 그릭 헬라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물론 신약 성경 원서를 보려면 그릭 헬라어를 배워야지만 능통해야만 읽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기묘한 것은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단연코 물리칠 만한 도덕적 용기, 그것은 노를 할 수 있는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게 하면 나도 모르게 점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당연히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노! 이것을 할 줄 알아야 주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앞서서 여러분 오늘도 세속의 도시 가운데 살면서 유혹과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노! 하셨습니까? 그러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행복합니다. 플라톤의 제자 가운데서 프로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로 나가서 기분 좋게 항해를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고초를 겪고 거의 죽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인들을 불러서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내 방에 있는 지중해로 향한 모든 창문을 다 막아라. 다 벽으로 만들고 창문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놀라가지고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이 집의 가치는 이 지중해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이 집의 가치인데 왜 그거를 막아버리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면 또 나가고 싶을 거야. 은빛 찬란한 지중해 바다가 또 나를 유혹할 텐데 아예 보지 않는 것이 최상이라. 최상이야. 창문을 다 막아버려라.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노!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것이 있거든
재물은 그냥 두고 먼저 나가서 그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를 잡았는데 아무리 황소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내가 원망과 또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거들랑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교회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성결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괜찮겠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은 외적인 행위를 돌아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할 추악한 모습들, 내적인 마음, 생각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도의 복된 삶의 기준은요, 두 가지입니다. 성결과 권능입니다. 성결과 권능. 먼저 성결하고 또 체험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때에 성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또 담대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권능만, 능력만, 기적과 같은 축복만 구하지만 결코 그의 외침은 얻을 수 없는 외침들 뿐입니다. 어떤 분은 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애는 쓰지만 권능과 능력의 체험이 없으면 늘 허전한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고 기쁘게 살아가기 원하시면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이 두 가지를 겸비하여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결과 권능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할 때는요, 성결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과 가까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너희에게 뭐가 아까워서 못 주겠느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까이 하려면 6절과 10절, 특별히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도저히 베풀어 주었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옛날에 어떤 겸손한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의 겸손한 생활에 천사까지도 감동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는 많은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은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기도하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대답합니다. 인간의 병을 고치는 일, 죽고 사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는 일인데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천사가 그래서 그러면 그대가 말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권세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인데 어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양합니다. 천사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은혜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든지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서도 선을 행한 줄을 모르고 행하는 선. 그건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신 힘 가지고 죽게 하듯 감당하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할 만한 그릇은요 겸손한 그릇입니다. 저는 그래요. 항상 교회에도 보면 정말 할 만한 분은요 안 하려고 하고, 저 사람은 돼서는 안 될 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서울에 가면 영동에 있답니다. 칼국수집이 하나 있는데 요즘은 칼국수 잘 안 먹는데요. 칼국수 먹으면 머리 나빠진다고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는 안 먹는답니다. 근데 그 칼국수 집은 굉장히 붐빈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붐비냐? 그 식당 입구에 가면 입구에 있는 간판이 뭐냐면 저희 집은 서울에서 두 번째로 칼국수를 잘하는 집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가게 이름도 없이 딱 그 간판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서울에서 두 번째로 칼국수를 잘하는 집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잘하는 집이 어딥니까? 와서 다 물어봅니다. 그것은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아내가 만든 칼국수가 제일 맛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맛있게 하는 집이 우리 집입니다. 이 말을 듣게 되면요, 여러분 식당 가보시면요, 어떨 때는 그 식당이 한 10대 명 앉아 있는데 남자는 나 혼자일 때가 많아요. 하여튼 여자들은 잘 먹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자들이 가서 그 간판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누구 데리고 가겠어? 지 남편, 새끼들 다 데리고 가는 거죠. 봐라, 제일 맛있는 거는 당신 아내, 당신 어머니가 하는 것이, 니들의 어머니가 하는 것이 제일 맛있단다. 선전이 더 필요 없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 원하면 내 삶의 주인공 자리에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 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노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항상 내 삶과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